네,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지만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 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네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거라고 했죠.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이 이처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욥은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죠. 욥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엘리바스가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그 틀 때문이라고 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틀입니다. 그리하면의 하나님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주시고,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주십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건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 이러한 틀을 고집하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와 반대죠. 하나님을 사람의 행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당신이 그에게 여러 소유물을 주었고 이것저것 풍족하게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욥기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욥은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셨죠. 네, 이 욥기라는 책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온전하다는 게 무엇인지, 정직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욥을 여러 차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욥의 믿음, 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래서 욥을 온전하다 하셨구나, 욥이 정직하다고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린 지금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2장 중에 아직 23장밖에 오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자,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랴.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욥이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왜 하나님을 이처럼 찾으려고 합니까? 듣고 싶은 거죠. 왜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욥이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를 고집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과 절교 선언을 했을 거예요. 나 이제 당신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그분께 죄를 지은 것은 없거든요. 인과응보로는 설명이 도무지 안 되거든요. 진작 인과응보의 하나님과는 작별했겠죠. 그러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와 같은 하나의 틀로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걸 그가 점차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보다는 더 깊고 더 복잡하고 더 풍성한 것이라는 걸 그는 어렵지만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도 들려오는 게 없습니다. 대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나 정작 이 당사자 욥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갑갑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아무 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입니까? 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숲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까?에 대한 납득이 가는 설명이 없습니다. 우린 다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죠. 왜?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러나 답을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내 종 아무개를 보았느냐? 우리 이름을 넣어봐도 되겠죠. 내 종 전경보를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에이, 그런 말 마십시오. 어찌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건강, 재물 한번 흔들어 보시지요. 그러면 곧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 천상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걸려있죠. 여기에 걸려서 우린 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인물,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주 예외적이고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 생각했고 성경에서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사실 모르잖아요. 왜 내가 그런 장애물을 만났는지, 왜 내가 그런 구덩이에 빠져버렸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죠. 답도 얻지 못하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들려오는 것도 없는데 자꾸 물어보죠. 보면 볼수록 이 욥기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욥에게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욥이 조금 변했습니다. 9장과 13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위엄이 그를 두렵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그가 다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정직한 자가 나오죠. 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욥이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1장 1절에 나오죠. 욥기 가장 첫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말씀이 1장 8절 또 2장 3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숨기질 않는 거죠. 꾸며서 사실을 덮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정직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내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까? 되도록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무시무시한 상대인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슬쩍 한 거죠. 이 범인이 나오질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다 눈 감아, 걸상 들고 서 있어. 이런 일들 다 겪어보셨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분 지나면 끝내 범인이 나옵니다. 훔쳐간 아이는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죠.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 끙끙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직일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훔쳤어요 라고 하는 게 정직일까요? 아니죠. 정직함은 더 깊은 속을 내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 물건을 훔쳤는지, 내가 왜 그 물건을 훔치고도 모른 척 했는지, 또 내가 왜 그런 습관을 어느덧 갖게 되었는지를 시인하는 것, 그 부끄러운 것을, 숨기고 싶은 것을 밝히는 게 정직입니다. 자, 누구에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범인을 색출하려는 선생님에게 이런 말 할 수는 없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받아줄 거라 여겨지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는 인과응보라는 틀, 그 법칙 안으로 도망치지 않고 지금 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죠. 왜요? 혼란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또 억울한 마음도 있거든요. 이걸 그냥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굳이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욥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정직할 수 없죠. 정말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는 대상에게만 우리는 정직할 수 있거든요.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친구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욥의 이 생각을, 욥의 이 마음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정직한 사람, 그 속에 부패한 것, 냄새 나는 것, 그 상한 것을 자신에게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나한테 불경하구나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정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욥의 탄식을, 욥의 한탄을, 이 하소연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구하고 계십니다. 욥이 제발 나에게 한탄하기를, 욥의 그 속마음을, 그 어그러진 마음을 나에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이 아주 그것에 딱 적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죠.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성도 여러분, 우린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지 못합니다. 다 정직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은 정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고 그게 큰 신앙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할 수가 없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이 기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3절과 14절,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보셔도 거리낌이 없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혹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왜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행하실지 욥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동이지만 그 행동에 오류가 있거나 함정이 있거나 음모가 있거나 어떤 실수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무슨 이유가 없어도, 까닭이 없어도, 힌트가 하나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맡기고 있어요. 내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눈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주어가 숨겨져 있죠. 주어가 모두 두 개입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에 대한 주어, 그리고 이루실 것에 대한 주어가 숨겨져 있죠. 자, 누가 작정한 것이고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바스입니까? 소발입니까? 빌닷입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그에게 하지 않으셨는데, 묵묵부답이셨는데, 뭐 하나 이해되는 것도 없는데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그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그 일을 맞닥뜨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미치지 않고서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선언,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또 그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고약하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되지 않는 믿음이 산을 옮기고,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믿음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그분이 주셨죠. 왜라는 질문과 항변 끝에 결국 하나님이 가리키는 딱 하나 남아있는 그 자리,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는 바로 믿음이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라고 했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게 치유가 아니라, 그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발버둥 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이 곧 구원이고 치유이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리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분은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저주를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임당한 죄인이 되신 겁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17장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려고 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예수님 안에,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걸 믿게 하소서. 내가 이룬 것을 그들이 믿게 하소서가 우리 주님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하고 보여주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어내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되었든 죽음이 되었든 우리의 끔찍한 죄와 허물이든 그건 이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작정한 일을 아들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설명할 수 없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린 보지 못했죠. 아니 보았어도 보고도 믿기 힘든 일들을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혹 중단하셨습니까? 그분의 그 묵묵부답 앞에서 내가 정한 길을 가겠다고 힘을 주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작정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시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선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은총의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해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조급해하며 오답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충분한 이해가 없었지만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겼던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 일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을 신뢰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